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73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 소리로 배우라 이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1장에서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진리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에 와서는 말을 잘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쉬스킨트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여자 화가인데 어느 유명한 평론가가 그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있어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데 다만 깊이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근데 이 화가는 재능도 있어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는다는 그 말은 싹 잊어버리고 흘러버리고 그만 깊이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깊이라고 하는 말에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까. 그래서 거기에 애를 쓰고 깊이를 안 해주면은 거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너무 번뇌와 집착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보던 작품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절벽에서 자기 몸을 냉동 쳐서 자살하고 만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 그냥 말은 던져지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됩니다. 이 말이 싹이 트고 자라서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활력과 용기와 힘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우울과 슬픔 고독과 포기를 가져오게 하는 사망의 씨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크고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좌로 우로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혀의 위력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말을 한 번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에 주술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말을 듣고 보면 마음에 담겨져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무시해보려고 해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닦이는 겁니다. 어떤 데도 그렇게 보면 선교사님들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아이고 지금 형편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시고 다 해놓고 나도 돌아서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늘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대한 말을 듣고 자라는 그런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듣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 그런 용기와 자신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말도 그 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고 바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데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결정짓는 그런 아주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한 작은 마을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 하는데 그 수종드는 아이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잔을 떨어뜨렸어요. 잔이 깨지면서 거기에 담아놨던 이제 포도즙이 바닥에 막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잔을 기념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생각해요. 담아서 기도할 때 그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피를 땅에 쏟아놨으니 얼마나 큰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 제단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악명 높은 독재자가 됩니다.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에서 똑같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하는데 그만 수종되는 아이가 어제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잔을 떨어뜨려서 깨지면서 또 포도즙에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겁이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웃으며 다가와가지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얘야, 너는 장차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다. 오늘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면 아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자질이 있어. 그렇게 칭찬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훌륭한 신부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폴턴 신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두 번째로 말에는 위대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중반절서 보세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만물을 태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안에서 그 양양이나 그다음에 고성에서 났던 산불, 삼척에서 났던 산불 다 기억하잖아요. 한순간에 온 산의 나무를 다 태고 삶의 터전까지 다 싹 태웠어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운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까지도 다 파괴하고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 혀라는 것이 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살라버리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런 명성, 그런 권력, 그런 재물을 다 한순간에 파괴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한 번의 말의 실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고 권좌에서 물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참 말의 소중함을 알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싸그리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과 생애를 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히고 파괴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마카파 김기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죠? 아마 기억력도 생생할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몇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집안에 무슨 감금하는 시설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태워 소각하는 소각실도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서 부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모든 걸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불에 소각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 인육까지 먹고 담력을 키운다고 먹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의 중에서 한 여자가 그만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다 체포되어져서 결국은 사형장에 있을로 끝나고 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기환 씨가 법정 최후에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자가 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는 거예요. 이 겨울인데 그림 그리는 시간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못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 그 담임 선생님께서 그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사망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가진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가진 자를 잡아다가 조롱하고 죽이고 그 시체를 소각하고 그런 막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말의 파괴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 이하에 보면 이 혀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하는 거예요.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거짓과 기만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는데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이기가 쉽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랬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죽이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 이게 인간의 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느 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를 하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대개 한 1만 2천 마디를 하고 여자는 조금 더해서 2만 5천 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죠? 남자보다. 남자는 12,000마디인데 여자는 2만 5천 마디. 그런데 이 연구를 해봤어요. 평생 동안 그 말하는 시간이 얼마 될까? 그래서 한 7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말하는 시간이 13년이더래요. 13년. 13년 동안 말하는.
그래서 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했더니 선한 건 말이나 용기를 주고 살리는 말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뭐 스캔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거의 75%가 그런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기 보니까 악이 가득하고 속임을 일삼고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한 것이 혀더라. 하나도 안 놀라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내가 한 말 가운데서 정말 내 말 속에도 여기 보니까 속임이 일삼고 속사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혀를 여기다 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너나 없이. 예? 여러분, 이게 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지향하고 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더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새마음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상처되고 이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잘못되어졌을 때에 타락되어질 때에 거기서 불의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하려고 하면, 좋은 말을 하려 한다면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 그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은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어려서부터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외손녀가 셋이나 됐는데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전화할 때 보면 참 기특해요. 꼭 존댓말을 쓰고 예 하고 아주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 것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 수정을 해줘요. 요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나무도 싹부터 한 다음에 싹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나무가 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혀를 금하라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좋은 날 이 아이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혀를 조심해서 선한 말을 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고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분리돼요. 하나는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은 보면 대개 보면 감사하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이고 위로의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이고 믿음이 심겨진 말이고 섬김과 축복이 담겨진 말이고 그리고 여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은 보면 대개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은 향기로운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 이제 3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36년을 가만히 보니까 36년 동안 우리 교회가 3번을 건축했어요. 참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큰 일도 했지만은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 양문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 참 가만히 보면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교인들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에 개척하고 1년 조금 지났던 1981년 11월 27일에 우리가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저 은행동 1577번지 이 도로변에 이제 하는데 겨울도 가까웠지만은 시청에 이제 건축 허가가 그날 나온다고 그래서 전날 다 중장비도 다 들여다 놓고 인부도 다 해서 준비했는데 그날 건축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중장비 그냥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하를 우선 파기로 해가지고 지하 100평을 이렇게 팠어요. 그런데 다 잘 내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서산에 넘어갈 때인데 마지막 이게 잘 하고 마지막 그 흙을 긁어 올리면서 이 포크레 있는 그 큰 삽이 이 도로 옆에 있는 100mm 상수도관을 건드린 거예요. 딱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뚝 부러지면서 물이 막 쏟고 그 순간에 그 지하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는 앞 이제 전신주가 서여 있고요. 맞은편에는 또 2층 연립주택이 다 있고 그리고 또 겨울이지요. 또 11월 말이니까 김장을 하고 그 웃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이 없다가 아우성을 치지요. 이게 겁도 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현장 앞에 슈퍼아이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지금은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마는 그때 퇴근하시며 오시던 최창암 집사가 있어요. 이분이 와서 목사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저기 좀 보라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쩌면 되냐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이제 건축을 마치면 여기 사람들이 가득 채워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러서 보여주시는데 뭘 걱정하시냐고. 여러분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싹 던져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양수기를 이제 가져다 놓고 이제 시청에 또 연락을 해서 쏘를 이제 잠고 이렇게 다 하고 고치게 하고 이제 그 밤에 그분을 다 퍼내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처럼 예배당을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전에 가득 성도님들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네? 절망의 순간에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창조력이 있고 살리는 위대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비수가 되어져서 마음과 영은 깊숙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꺾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없애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소극적이 되게 하고 분노를 발산하게 되고 결국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속닥속닥한 말 때문에 막 분노가 이렇게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서 해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망하게 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는 사망의 씨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언어가 어떤 언어냐 하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언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 인색한 말이 뭐냐면 감사는 말이고 죄송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문명의 국가를 누립니까? 그들은 적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조금 잘못되면 excuse me,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고 끝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고 이유나 맞죠. 핑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핑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한다고 결심하고 갔다가 그냥 대판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을 거듭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아니 노회 안에서도 문제 있는 거 가서 한번 고개 숙이고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니 저러니 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지. 그리고 애를 먹이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직장 상사와 종업원 사이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용기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말에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가서 만나고 이렇게 저거 그때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어제 아침에도 노회 안에 그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노회가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사회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법정에서는 그 세상법대로 하려고 하지만은 고등법원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다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습 의원들이 다 해서 그 목사님 불렀어요. 제가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해야 되지. 그래서 혼꾸녕을 내려고 후배도 되고 그래서 혼꾸녕을 내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힘들고 힘들겠습니까? 책망하기 전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잘 권면해서 용기도 위로도 주면서, 왜? 변호사하고 잘 우리가 재판을 하지만 이기게 하는 건 변호사가 이기게 하니까 변호사하고 잘해서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힘들 게 뭐냐. 그래서 다 했더니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도와주기로 하고 그래서 주머니 있는 거 조금씩 돈을 또 모아서 함께 드리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그 사람도 얼굴이 펴져가지고 목사님 이제 용기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입에 바스콘을 세워주시고 내가 남을 실족하고 상처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여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실수가 다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다 말이 온몸을 굴리를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문 20장 20절에 보면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칭찬을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유명한 지휘자인 정명훈 씨. 그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우리 어머니의 칭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때에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야 어쩜 너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너는 천재야 천재. 날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는 진짜 천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두드리고 열심히 음악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되어지고 지휘자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칭찬을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눈에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자꾸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막내 손녀가 처음 지 아빠 따라가가지고 스키를 배우는데 아유 잘 쳐요. 그걸 찍어서 보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서윤아 너 스키 쳐줘 너 스키 천재 같다 어떻게 그렇게 잘 타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면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거든요. 급하게. 당신하고 고치지 얘기를 그래. 당신이 고치지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해야지. 그래서 나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고치시길 바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나 고치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다 이 말에서부터 여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볼로 말 언어 성숙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어 생활에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말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말을 잘 관리하고, 여기 말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금년에는 우리가 참 말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좋은 말,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얼마나 신이 주신 최고의 걸작, 최고의 선물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인류가 이렇게 문화가 발전한 것은요, 힘이 세서도 아니에요. 말 때문에 그렇다네. 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모든 지상에 있는 것보다도 영장이 되어지고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말을 골라 합시다.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능히 온몸을 균례를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위대한 힘이 있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주님, 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잘못되고 파괴되어지고 문제가 있었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좋은 날 생명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악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는 선한 말, 좋은 말을 만들어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